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하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전체 말씀 가운데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46절을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49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한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everlasting life,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한자 문화권에서는 길영자, 날생자를 써서 영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오래 살 욕심이 전혀 없답니다. 다만 자기 손자야 아들이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그만이랍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될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14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2014년 기대 수명이 84.6세고 그리고 한국 남성은 78세랍니다. 이 말은 2012년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앞으로 그 정도 살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1990년 통계보다 9.2세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년 동안 10살 정도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지요?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또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보았는데 그 온 성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회당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이걸 반박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그렇게 비방하고 반박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귀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유력자들은 아마 그 귀부인들의 남편이었든지 아니면 그 신의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지도층 인사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유지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안디옥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쫓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명확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하는 자는 바로 멸망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깨달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람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들의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나와 있는 티끌이나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먼지나 똑같이 헬라어로는 코니올토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us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하든지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방 땅을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묻힌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집이나 그 성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 때문에 떠나왔는데 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를 힘쓴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라고 부르며, 주의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1월 28일 한국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실태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총 인구의 약 50%가 비종교 인구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 정도 됩니다. 종교 인구도 50%죠. 그러니까 그중에 불교가 22%고요. 기독교가 21%였고 천주교가 7%였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조사한 200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는 24%에서 22%로 2% 줄었고요. 또 기독교와 천주교는 각각 21%와 7%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불교의 침체,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정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비종교 인구가 10년 전에는 47%였는데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는 50%로 3%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 사람들이 비종교적이고 탈종교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1%니까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4천만 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고 앞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4천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이 4.19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입니다. 왜 부담되게 이런 행사를 하냐고 불만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굴에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또 전도하라고 하냐고. 부담되지요? 잘합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4.19 새생명 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새생명 축제의 D-Day가 바로 4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4장 19절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의미로 4.19 새생명 축제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19 하면 생각나는 것 있죠? 4.19 혁명, 4.19 의거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초가 된,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된 4.19 혁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난 안 돼, 난 못해.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민주화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혁명적인 발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4.19 새생명 축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혁명적인 자세로 전도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영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4.19 새생명 축제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4.19 스님의 축제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